죄악의 쇠사슬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5장 3절 4절에 보면 쇠사슬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그 사람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매어도 그는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슬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게 된 이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쇠사슬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어떤 종류의 쇠사슬을 써도 통제되지 않는 사람. 왜 그랬습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로도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통제되지 않는 이유, 욕심이 통제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사단의 통치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택한 것은 아니고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죄악의 상황에서 건지고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마가복음만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폭력성, 누구도 통제가 안 된다. 통제를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볍게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를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예수님이 간단하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에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굴복하게 되는데 다만 이 귀신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수장되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돼지떼 속에 들어갔지만 돼지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죽을 때 귀신들도 함께 죽었을까요?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돼지 고기를 귀신들이 좋아해서 갈릴리 바다에 수장된 2,000마리의 그 돼지고기를 이 귀신들이 먹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나와서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들을 움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입니다. 돼지떼 속에 갔던 귀신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몰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전개되었습니다. 15절 보시면은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멀쩡하게 됐어요.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 옷을 벗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살았으나 죽었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여기 앉아 있었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16절에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그때 말한 자는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돼지 사육사들이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온전하게 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육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예수님 떠나세요. 당신이 임하면 재앙이 여기에 임합니다.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속에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는 것을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강구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라는 영역이 누구의 영역입니까? 귀신들의 영역입니다. 귀신들의 영역입니다. 예수님 거기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떠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저도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19절 20절에 보시면 19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주 예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행했는지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가서 전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부대껴야 됩니다. 물론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예수님을 가서 증거할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간증할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거라사인입니다. 그런데 20절 보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에게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의 전파니. 이 데가볼리가 이 사람의 가족입니까? 여기 데가볼리는요 10도시라는 뜻입니다. 10도시.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 우리가 말하는 경찰을 뭐라 그러죠? 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말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10개 도시.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해서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헬라인들이 대거로 살고 있는 헬라 도시 연합체를 데카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데카폴리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기 가족에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10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10도시에 최초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이 거라사 지역인데, 그것도 헬라 10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가족에게 전하고 그 도시에 전하고 온 나머지 9개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도 말씀한 적이 없고 또 이방 도시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오직 이 한 사람이 가족에게 얘기하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데카폴리스, 헬라 10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을 간증한 겁니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압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죠? 747. 이 데가볼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한 번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기 직전에 4장 마지막 절이 5장 25절인데 예수님에게 왔던 이 나라 저 나라 주변에서 많이 왔는데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의 경험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장 2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데가볼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7장 31절 가서 보시죠. 지난주 747 기적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이 통과하여라는 이 지역은 정확한 번역이 합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원래는 원문에는 다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만 정확하지 않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이고 다른 외국어 성경을 보면 이 정확하게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그럼 여기 바로 이 지역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데려온 것이고 그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쳤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8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무렵은 그 시기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 그 장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데가볼리 경내에서 데가볼리 사람들인데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5장에 나오는 그 사람 하나입니다. 당장에는 사람이 반응 안 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감정에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분해, 재산 손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재앙이 덮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런저런 말씀하지 않고 그 한 사람 남겨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가몰리 사람들이 몰려왔고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이 747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인은 최초로 이방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방인 중에는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예수님은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거라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됐는데 부모가 신경 쓰고 동네 사람이 신경 쓰고 도시가 신경 써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소망이 없어서 나는 무덤에서 살던 자입니다. 옷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오면 재앙이 임하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떠나라고 요청했지만,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최초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의 간증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간증할 수 있는 성도로 사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473명의 이름을 올렸다고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했다면 미신입니다. 내가 이름을 올린 그 사람, 하나님, 나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전화하고 뭐 어떻게든지 건덕지를 계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씨를 뿌립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특별히 새벽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적어낸 사람, 하나님, 자동적으로 그들이 오지 않는, 어떻게든지 만나고 어떻게든지 권면해서 예수 믿게 되는, 지금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번에 맺어지면 좋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